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찬양 중에도 슬플지라도 악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내 자신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함께 내 마음을 함께 열어놓고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분과 언제나 손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1월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자. 아버지, 아버지. 힘들 때도 아버지, 문제 있을 때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임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쳐다만 보아야 하는 그런 자녀의 문제, 또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어떻게 수치는 어떻게 내 자신이 쳐다보면서 초라해지는 내 자신, 암담할 때가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시작을 하긴 하지만 진행되긴 되지만 어저께까지 잘 되긴 했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라도 어려운 많은 일들이 그 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가슴이 뛰도록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임재되는 복이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복을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보다 하나님의 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복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한번 질문합시다. 복된 환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된 사람이 됨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된 환경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손해예요. 복된 환경이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내 주위에 복 있는 환경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일이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적인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제일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주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는 이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교회 왔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 착한 일 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 사랑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 헌금 많이 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태도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복이 있는 태도가 내 자신에게 주어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장년부 교회학교에서도 아름다운 말 이전에 아름다운 미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을 때 백정 노릇을 하던 지석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환갑이 지난 노인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 백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천대받았습니다. 쌍놈이라고. 그렇게 천대받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저작거리 저 시장 바닥에 푸죽간 고깃집이죠. 정육점이죠. 를 내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마침 젊은 선비 두 분이 고기를 사러 이 정육점에 온 겁니다. 한 선비가 대짜고짜로 나 60이 넘은 그 노인, 그 속돌이라는 그 사장님한테, 오늘날 말하면 사장님이죠. 젊은 선비가 하는 말이, 속돌아, 나 여기 고기 한 근만 주렴. 그러더니 이 부죽간 주인 속돌이 씨가, 사장님이 하는 말,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꺼내서 대충 그리고는 고기 한 근을 떼서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고기를 다 싸서 드리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어느 한 분이, 젊은 선비가 또 와서, 지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푸죽간 주인 속돌이라는 그 사장님이, 예,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하더니 고깃간에서 제일 좋은 부위로 큼지막하게 뭉덩 쓸어서 고기를 그분에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먼저 고기를 사러 온 그 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나도 한 근 이분에게, 당신의 자네한테 고기를 샀고 저 사람도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왜 나는 고기 양이 이렇게 적고, 나는 왜 이렇게 고기를 조금 줄 뿐만 아니라 나쁜 거 주고 저분은 양도 많고 좋은 고기를 주냐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 눈을 부라려 뜨면서 그 푸죽간 사장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푸죽간 주인이 껄껄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예, 선비님의 고기는 속돌이 놈이 자른 거고 이 저 어른의 고기는 지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태도로 사람과 대하며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합니다. 내용은 같은데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해가 계속 1월달이 진행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잘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나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서로 오해가 가고 서로 섭섭해지며 서로 상당히 많은 거리를 간격이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표현이 또는 어감이 잘못된 것 같구나. 과거에는 그 표현과 어감이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든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나의 비전인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도 좋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도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목사의 계획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듣기 좋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의 언어가 되면 여러분도 아마 듣기 좋은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복된 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받는 가족들의 관계가 이제는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간절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도를 고치면 길이 보입니다. 내 마음은 저주가 아닌데 상대방이 듣는 마음은 저주로 들어요. 내 마음은 축복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저주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태도를 고치면 그 속에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이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이 있는 자리에 선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모두가 다 원활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정도 복이 있고 교회도 복이 있고 내 주위도 복을 만들어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문제 있는 환경에 가면 그 자리가 복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는 능력의 자리가 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우리의 환경이 복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복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이 말은 자본이나 자료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뿌리가 철철철철 넘치는 풍성한 뿌리로 내 자신이 박혀 있기에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15년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2015년에 여러분 사업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형통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로 인하여 그 주인이 복받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로 인하여 감옥이 행복해집니다. 저 애굽에 국무총리로 갔는데도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태도만 바꾸면 된다. 태도만 바꾸면 된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왜 성공할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 같은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나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나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나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말만 해서 마음으로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 심리적으로 아니면 자기를 각인시켜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당분간은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자기 인생에 복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복이 있는 되는 사람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강해.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애굽에서 출발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선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선이 뭐냐? 예배 드린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복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이 아무에게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선은 바로 어떤 선이냐? 거듭난 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그 형통,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꼭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한 불구의 소녀가 오랫동안 난치의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짊어져?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아들 수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애는 하나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수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십자가에,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재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구의 소녀가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신방차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소녀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못 가지만 나로 인해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계속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는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어느 사람이 또 오늘 들을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개 왔어요? 네, 오늘 아무개 와서 예배 드리고 새신자로 박수 받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됐어. 또 다음 주에 아무개 왔어요? 어쩌면 좋은지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되는데 아무개도 오고 아무개도 오고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신자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냥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수개로 후에 이 소녀가 교회 한번 못 가고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너무 몸이 중해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놀라운 한 가지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녀가 베고 있던 베개 밑에 그 동네 사람 5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56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이 돼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한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열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친구와 동료를 구원시키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 전 대기업의 중직에 계신 분이 퇴직을 하고 그의 가정을, 그의 가족 아이하고 부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이려다가 실패한 세상,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유명한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분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만약 복된 사람이 되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만약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가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복된 길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되새겨지면서 다시 한번 깊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천사가 관리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천사가 관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천사가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두루 다니시면서 도우시려고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모양으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내 심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주장해서 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며,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성전 가득 임해서 우리 모두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맹탕의 신앙에서 매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기가 감전되듯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바꿔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태도로 달려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그 소녀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도로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가 저는 너무 많은 인원들이 참석은 않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는 우리 6개 부장님이 다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4분, 또 부장님 2분 기도. 나는 여기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기도의 폭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다 복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